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유명한 주경학자들이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 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은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느냐?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에 관심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인 탈진 상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정말 영적으로 쇠약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하는 빈도도 점점 멀어지는 이 현상은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정세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삶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만스러운 삶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스러운 삶이고 정말 그 결과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종말은 삭막하고 음산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는데 인격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도 찢어진 종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신앙의 인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표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천만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기쁨이 빼앗기고 내 감사가 빼앗기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알게 된 것, 하나님 알게 된 것,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로도 감사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파괴됩니다. 영혼도 파괴됩니다. 정신도 파괴됩니다.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전부 다 영적인 강도를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오지 말아야 할 모든 불행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우리 자신들의 감사 생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내 삶의 감사 생활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시인은 구속하신 속량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 2절 말씀을 다 찾아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기 속량은 구원을 받은 자를 말이에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의 경험을 가진 민족입니다. 주경과 포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정말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인 해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의 구속과 오늘 내 영혼의 자유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속을 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도리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압이 많습니다. 제재가 많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날 받아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점쟁이 찾아가서 날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너무너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주일 빼고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혼 날짜도 목사님하고 의논하는데 그것은 뭐 사주팔자 관상 보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주일 요거 잘 이렇게 조절해서 주일 안 하고 예배 중복 안 되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너무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너무너무 제약이 많고 억압이 많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속과 해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내 윤리적인 기준과 내 도덕적인 기준과 정말 내가 세상에서 탁월하고 뛰어나서 내가 옳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은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 아멘.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어요. 첫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정말 한 곳에 수용되기도 했고, 이곳저곳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은 정말 저항을 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반발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받고 우리 민족들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저는 만주에서 만난 사람들 그 후손들이에요. 독립운동한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기 연해주라든지 러시아 쪽에 가면 정말 거기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일제의 그 억압 때문에 피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옛날 구소련 때 이주민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펴면서 우리 조선족들을 완전히 저 시베리아 쪽으로 차에 싣고 가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 얼어서 죽고 정말 그들에게는 애환도 서름도 많았어요. 우리 민족,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일본에 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여성들 중에서 완전 성노리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있던 민족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말은 불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정말 한 곳으로 불러낸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달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도 달라요. 정말 생활 습관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다 달라요.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있고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옛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초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선생님 그 수준에 따라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대로, 대학도 정말 학교 포항에 있는 대학, 포항에 또 공대가 있고 말이에요. 이 세계적인 대학 아니에요. 한동대 이런 대학은 거기 있으면 또 거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서울에 있는 또 명문대도 있고 또 지방에 있는 대도 있고 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대학은 그 대학의 그 수준에 맞게 교수는 강의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맞춰달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배운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교하라. 그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명한 설교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초등학교 나왔든지 누구든지 그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들을 한데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한 게 바로 정말 오늘 우리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시켜 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늘 불평하고, 근데 늘 원망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이 병들고 정말 영적인 생활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열심히 영혼이 갈급해 있지 않으면 늘 불평이 나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6절 말씀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근심, 살다 보면 염려 많고 근심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 정말 큰일 하면 큰일 한 대로 큰 바람이 불어요. 여러 가지 높은 데서 일하면 높은 데서 여러분 직책이 높고 정말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면 수준 높은 대로 또 바람이 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기 근심 중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우수사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건지셨다라는 것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함께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유일신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무엇인가를 믿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안위를 비는 기도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때 이번에 보셨죠? 대구의 그 갑바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비나이다 그리고 또 학교에 엿도 붙이고 찹쌀떡도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저희 교회도 수능시험 바로 전날 수요 예배 때 꼭 찹쌀떡 줘요. 꼭 찹쌀떡 드실 분 계시면 애들하고 같이 오세요. 그때 찹쌀떡을 주는 미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찹쌀떡 먹으면서 찹쌀떡이 잘 붙는 것 같이 붙어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상징적으로 너 남들도 다 그래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아이들 보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자녀와 전혀 그런 말 안 들은 자녀는 자신감이 달라요. 청도에 소싸움하는 거 TV를 보셨죠? 주인이 왜 옆에 위험한 데 붙어 있어요? 주인이 옆에서 붙어서 막 응원하면 소가 힘을 내요. 그런데 주인이 저 원래 없으면 소는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너 진짜 붙어라, 너 잘 빼라 용기 주고 격려해 주면요, 이거 달라요. 그래서 무당도 부르짖고 점쟁이도 부르짖고 이교도들도 부르짖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도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란 개인 차이나 부피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그 고통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6절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뒤에 13절이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읽고 아멘.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는 말은 정말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젊을 때 살기 좋고 놀기 좋다고 기도 안 하고 하면 중년 넘어서 한숨 쉴 날이 와요. 젊을 때 자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잘 돼요. 길 열려요. 크게 돼요. 성공해요. 중년 이상 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삶이. 그런데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개떡같이 섬기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봐야 별로, 그때라도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기다가 또 거주할 성읍도 없고 헤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이왕에 건지실 것이라면 애당초 근심이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든지 처음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의 행군길은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행 코스로 가지 못하고 정말 이곳저곳을 우회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원수가 나타났어요. 적들이 나타났어요. 정말 그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정말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걷는 길이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마시는 물도 없어요. 먹는 음식도 너무너무 빈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 정말 우리에게 음식 달라, 고기 달라 보채고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직접 안 가보신 분은 이해 못해요. 직접 가보시면 야, 오늘 우리라면 진짜 더 심했겠다, 그걸 생각할 거예요. 여행할 때에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점심시간 30분, 1시간 늦으면 난리가 나요. 배고프다고. 정말 또 호텔 자고 일어나서 그 정도 잤으면 되지, 호텔이 시원찮다고 잠자리 불편했다고 원망하는 인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더 할 말이 없어요. 문제는 왜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길로 인도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길이 곧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번 돈이라고 그것이 모두 바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요, 돈 편하게 버는 인간들 많아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하지 마세요. 제가 누가 문자가 이러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답을 하지 마세요. 뭐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맞다?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맞다 딱 눌렀다면은 요금이 25만 원 올라간대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그런데 문자가 혹시 그래 오면은 거기 맞다라고 누르면은 25만 원 빠져나간대요. 아, 인간들, 웃기는 인간들이 있어. 독도 우리 땅 맞는데 말이야. 내가 먼저 할게. 그거 누를 뻔했어요. 내가 미리 그걸 봤기 때문에 안 눌렀지 말이에요. 그래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여기 우리 동시찰에 두 내외가 알뜰하게 막노동하고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한 7, 8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날려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을 찢고 울고 불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말이에요. 정말 그 버는 사람은 편하게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바른 것은 아니에요. 인생길도 편한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늘 저도 느낍니다마는 길거리의 차선, 우리 교회 앞에도 저도 늘 이렇게 위반해요. 저기서 올 때는 방법이 없어. 그래, 저 아래까지 가도 또 털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서 나오든지 이래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확 털어 돌아요. 야, 이게 나를 죄인 만들고 있구나. 차선, 신호등. 요즘은 비보호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만 옛날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차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 시골에 이런 거 좀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고 있으니까 신호가 예를 들어서 사람 없는 데는 이 자동 감지해서 그냥 널 패스해 주다가 신호 없는 그 사람 별로 안 다니는 데는 거기 있다가 사람 와서 벨을 누르든지 버튼을 누르면은 신호가 와서 좀 이렇게 한번 건너가게 돼. 이렇게 해줘야지. 아, 속상할 경우가 많아요. 고속도로 말이에요. 바쁜데 막 달려가는데 가보면 안내하는 아가씨가 조용하라고, 좀 천천히 가라고. 앞에 뭐라 그래, 그거 있다 그러잖아요.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간선도로 있는데 과속 단속하는 경찰 매우 불편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고 막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그 길을 가면 안 돼 정말 막으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내 길을 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한치 앞의 일 알아요? 알면 5분 전에 알면 교통사고 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배고픈 사람이라야 밥이 꿀맛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과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구,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정말 그런 자세 가지라는 거예요. 참만족은 육체적인 것으로 성립되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서 성립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면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울의 모 명문 여대의 동기 동창인 친구였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몸도 잘 빠지고 실력도 있는 탁월한 여성 두 명입니다. 졸업한 후에 한 여인은 돈 많고 인물 좋은 재벌 2세와 결혼해서 고급 주택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화롭게 삽니다. 외제 승용차를 타고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내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남자의 외도까지 곁들여지게 되므로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 신경성 불면증과 위궤양과 만성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청년 실업가와 결혼합니다. 그들의 출발은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지만은 점차로 화려한 행복을 엮어갑니다.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 사람의 조건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저 지평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만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4, 5천 불 정도 수준이 됐어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4, 5만 불 정도의 소득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후에는 7, 8만 불 정도의 시대가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많이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많고 정신 환자가 많아지냐 말이에요. 육체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정신적인 만족, 여기 만족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방향을 한번 터내보세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지금까지 불평했으면 마음을 고쳐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모든 게 감사. 마지막으로 영적인 만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만족, 물질적인 만족, 이것은 끝나가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만족, 이것은 오늘 또 복이 있고 내일 또 복이 있고 금세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복 주셔서 가정마다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크게 되게 하시고 한국과 세계와 역사 위에 탁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장사사업 잘 되게 하시고 길 열어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힘입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